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성찬의 의미, 세례와 입교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제가 문답식을 할 때마다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입교가 뭡니까? 또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사실 구원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세례는 내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서약의 시간이거든요. 과거에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오던 삶이 이 세례를 통하여 또 어릴 때 받은 유아 세례를 이제 장성하여 나의 고백으로 입교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삶을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 떡과 포도주로 주님이 내게 임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것을 내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존재로서의 삶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은 아주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을 멋지게 근사하게 보여준다 하여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젠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꽃꽂이에 그 꽃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멋지게 장식이 되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그래도 그 꽃은 열흘을 못 가고 시들어버린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그 줄기는 생명의 뿌리에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오늘 꽃꽂이 된 꽃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삶은 오늘 본진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세상적으로 어떠한 지위, 어떠한 명예, 어떠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갖고 산다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는 반드시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과거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실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며 다시 세워지며 오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가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문답식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문답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답하는데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인이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랬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죽을 자이잖아요. 너무 잘 배웠어요. 너무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나의 죄를 씻어내는 자리,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사함, 대속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함께할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 나라에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내가 잘났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말씀 9절에서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다. 내 삶에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 거기에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듯 주님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듯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찬은 은혜요 축복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며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으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가족으로서의 섬김과 가족으로서의 하나됨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경험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1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존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16절에서는 피 흘림의 자리인 십자가는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19절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된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며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가 되어 즉 하나님의 작품과 같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를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삶의 본질, 새로운 삶의 사명,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진 자가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능력,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의 가진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세례의 그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자들이죠, 대다수가. 그리고 이제는 이 성찬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자리, 바로 이 성찬과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래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이제 또 한 주간 올해 남은 한 해의 모든 삶을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